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은 거룩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었죠. 하나는 율법 폐지, 율법을 폐지하자라는 입장. 그건 오늘 이제 다룰 이야기고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야기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 준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 스스로 자신의 경건을 조금 양보하면서 이렇게 릴렉스 해보셨어요? 이렇게 너무 긴장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네, 옆에 있는 분이 조금 머리 모양 이상해도 그냥 용납해 주셨어요? 네. 립스틱 색깔 조금 이상해도 괜찮으셨고요. 네. 새벽기도 빠져도 너그럽게 봐주셨고요. 네. 그런 그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그 바울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관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7장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은 내용은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 이 7장 7절에서 13절의 이야기는 조금 이 뉘앙스가 이제 달라지죠. 율법에 대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다 아니고 이제 좀 바뀌는 거예요. 율법을 오히려 이제는 바울이 조금 더 변호해 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편에서는 율법을 너무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그러면 율법을 그렇게 붙들어도 그렇게 안 붙들어도 되는구나, 율법으로부터 내가 그럼 자유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도 너무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또 새벽 기도도 하지 말자,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된다 이거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 폐지하자, 율법은 쓸모없는 거니까 다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다, 율법은 필요한 거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율법이 만약에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도덕법, 법이 없어진다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율법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라고 끝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결론이에요. 그 영적인 어쩐 암흑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사는 겁니다. 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팽배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호하는 입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시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헤롯의 누룩.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일종의 율법주의 같은 거죠. 율법주의. 율법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냥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사는 거, 이런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면, 이 헤롯의 누룩은 뭐겠어요? 헤롯은 율법 없이, 법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일종의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너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들이 부딪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요즘에 제주도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주 상공에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닌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고, 거기에 무질서가 아니라 일종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율법이 없게 되면 그런 무질서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 때문에라도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항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따라갈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의 누룩도 버려야 되지만 헤롯의 누룩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 율법을 긍정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오늘은 죄와의 관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먼저 이 7절의 질문과 13절의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두 번 나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이 보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앞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율법이 죄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눈치가 있으시면 아닐 거라고 이야기 아시겠죠? 그죠?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여기 대해서 바울이 죄가 아니다, 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3절에도 이게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자막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바울은 이 두 개의 질문, 7절의 질문이나 13절의 질문에 동일하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럴 수 없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 그 바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7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이미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는 아니라고 방금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앞서 로마서의 3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죄는 아닌데 뭘 가져오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나눴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라는 것이 죄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만약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법이 없을 때는 도둑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법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율법의 기능이 거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는 해주는데 무엇을 못하는 거냐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나쁜 거구나, 아,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한다. 그게 율법의 한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 사람이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앞서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이야기지만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 이런 질문 생기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가 그것은 내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이거를 이 7장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래요. 조금 더 깊게.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가? 이 율법과 죄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율법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율법이 이기지를 못해요.
죄의 능력을 율법이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7절의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자막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법이 주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죄를 깨달은 거죠. 예. 그런데 이 말이 특별히 의미 있는 게, 자, 우리가 왜 율법으로는 죄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냐? 이 탐심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바울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에 쭉쭉쭉쭉 나오죠.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나머지 9개와 다른 점이 있어요. 나머지 9개의 계명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마음. 그래요. 저는 기타만 잘 치시는 줄 알았더니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대답하시면 박수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우리 바깥에서의 죄에 대한 언급이에요. 10계명이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10번째 거는 뭐냐면 탐심,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런데 바울이 이걸 인용을 했어요. 바울이 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거 지금 말 안 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탐심을 의도적으로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죄를 깨닫게만 해주고 죄를 극복을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면, 죄라는 것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이 율법이 주어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죄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의 오염이 되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 죄라는 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내 바깥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까지, 내 마음과 생각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율법이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율법이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이 마음의 문제를 율법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능력, 죄의 권능을 율법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 마음의 욕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잉태되어 가지고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죄가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절대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여기에 답변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지 내 바깥에서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작동이라는 것이 지금 나의 내면과 외면까지 함께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능력이 센 게 그 이유 때문이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남겨놔요. 자기가 16살 때 그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 배나무 밭에 서리하러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몰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배나무 밭에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배나무를 막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가 막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잽싸게 그 배를 주워 담아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절도죠, 절도. 도둑질 아닙니까?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그 삶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요. 자기가 이 배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배고파서 훔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배를 훔쳐가지고 돼지에게 다 줘버려요. 이거 웃긴 짓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마음을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적어요. 나는 충분히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훔쳤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도둑질을 해서 얻게 될 무엇이 아니라 단지 도둑질이나 잘못된 일을 할 때 얻는 짜릿한 흥분을 즐기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배를 훔쳐가지고 그냥 배를 먹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니라 배 훔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짜릿한 쾌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한 번씩 가져보셨어요? 저는 이런 마음 가져봤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못된 짓 하니까 그것 자체가 그냥 째진다 막 이런 거. 그런 기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지금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괜히 저만 나쁜 놈 만드시면 안 됩니다. 다 똑같잖아요, 그죠? 피장 파장이에요. 그래 이게 우리 마음에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갖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쾌감을 주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쁜 짓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탐심과 결합된 이 죄가 주는 일종의 쾌락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이 그거죠. 헤롯의 누룩. 헤롯이라는 사람의 그 누룩, 그 세속적인 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혼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혼을 해버리고는 또 자기 동생의 와이프 챙겨다가 또 막 마누라 삼아버리고 족보도 없어요. 이 집안이 완전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니까 어디서 지적질이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아예 목을 쳐버리고. 이거 완전 막가파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의 말하자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삶이. 그런 식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만약에 이것이 그냥 쾌락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가는, 그냥 자기 뭐 본능에 충실해 뭐 이런 거라 그러면 그게 짐승의 왕국이지 사람들이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본래 반듯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이 율법이 무슨 일을 가져와 버린 거냐면 율법을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율법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을 갖지 말아라고 말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탐심을 알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오히려 내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욕심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아주 못된 이 죄의 지배에 빠져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자, 율법이 죄는 아닌데 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이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리의 바깥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깥에 이 죄의 지배가 끝장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해결돼야 되냐면 내면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 그러면 이 내면에 나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죄로 물들여 놓는 그 죄의 능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욕심으로 물들여 놓는 이 죄보다 더 커다란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해야만 내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나 못 이겨요. 내가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율법도 나를 못 지켜줬는데,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 이야기가 이제 8장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8장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거고,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율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8절에 가시게 되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자,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이해가 됩니다. 이 창세기의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어지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었죠. 생명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동산의 모든 걸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율법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죠? 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명. 그렇죠.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그게 뭡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그 에덴 동산에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 있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어요. 그 계명이 있을 때 아담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아까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그 에덴 동산의 그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뱀이 아닙니까? 뱀. 징그러운 뱀. 그 뱀이 기회를 타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를 타서 무엇을 이용합니까? 그 계명을 이용하죠. 계명. 무슨 계명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계명을 교묘하게 비틀어 꽈가지고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 막 뒤 바꿔버리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죄가 지금 율법, 그러니까 계명,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을 이용을 해서 하와를 공격을 하고 하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해버려요. 그렇죠? 결국은 그걸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게 될 때 무슨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먼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이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서. 이 죄의 공격으로 받으니까 어디가 지금 공격을 받는 거냐면 이 마음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거에 막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은 거예요. 먹어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일을 먹어버리고 나니까, 그걸 먹으니까 비로소 이제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을 가져다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가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율법은 있었어요. 계명은 있었는데 이것을 범하니까 이게 진짜 죄였구나라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죽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에덴 동산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세례를 예로 들어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일을 거꾸로 일으키는 일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는 지금 바로 이런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가가지고 내면에 어떤 억압받았던 것들, 그 포로가 되었던 것을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본래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고 계명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면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8절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런 8절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었으면 죄는 죽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으면 죄는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가 공격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9절로 넘어가 보면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지금 아담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게 되시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도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자, 본래 계명은 뭐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말하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했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였어요? 아담을 살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이 좋은 거였어요? 나쁜 거였어요? 좋은 거예요. 계명은 선한 겁니다. 계명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이 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기회를 틈타서 계명으로 인해 나를 속이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또 다른 아담인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게 인류의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나누었지만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냐면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은 죄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죠? 율법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을 죄가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타락시키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니까 본래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율법과 계명마저도 다 완전히 죄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단지 내 바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내 바깥에 전쟁하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 죄의 지금 가장 깊숙한 뿌리는 어디에 놓여 있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4장 23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왜냐?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마음이 성스러워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깨끗해지지를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할례를 할 때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할례는 육체에다 할 것이 아니고 어디다 하라 그래요? 마음에다 할례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해라. 그게 진짜 할례다. 왜요? 마음에 죄의 지배가 있는 한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려고 그러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율법으로도 우리가 지키는 걸 실패한 거예요. 율법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이 죄의 권능과 능력보다 더 커다란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이 죄의 능력이 죽고 새로운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 있고 병균이 있다, 이게 우리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몸에가 무슨 지금 나쁜 병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 약을 먹는 이유는 병균이 우리 몸에 일으키고 있는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병균이 우리 몸에 끼치고 있는 능력보다 그 약의 효능이 더 커서 그 모든 죄의 병균의 영향력을 삭제해버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죄의 능력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던 내가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12절과 13절로 넘어가 보죠. 12절 13절. 자, 12절 13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죄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된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죄에 물들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건 아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자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하려는 핵심이에요. 율법을 폐지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냐? 율법을 틈타서, 율법을 이용해서 기회를 엿보고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 죄를 죽이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죠. 죄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면 내가 11조를 하든 주일 성수를 하든 전도든 봉사든 모든 것이 다 뭐가 됩니까? 짐이에요. 거추장스럽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다 지켜야 될 것 같아요. 11조도 내가 그냥 억지로 내야 되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주일 성수도 내가 억지로 해야 되고, 11조도 막 해야 되는 거고, 봉사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해야 되고, 이때는 나도 피곤하고 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안 하면 어때요? 섭섭증이 찾아오니까 이 섭섭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 막 비난하고 서로 다 죽이고 난리예요. 그냥 교회가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운행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율법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깨달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이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일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율법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켜준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11조를 내가 지킨다, 그게 아니에요. 11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지켜주는 겁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케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심취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내가 죄의 노예인 동시에 그 죄에 의해 파생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지킬 게 아니라 이 율법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또 보십시오. 주의를 우리가 성수한다. 주의를 성수하는 게 내가 주의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휴식과 함께 그 주일이 나를 왜 지켜주는 거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율법이 나를 지켜줌으로 깨닫는 거예요. 너의 시간이 네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를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또 내가 봉사한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섬긴다. 이건 뭐예요? 너의 생명이 네게 아니다. 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봉사하는데 도리어 뭘 느껴요? 이게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 봉사를 통해서 생명의 기운, 섬기는데 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지 되세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주의 같은 그런 어떤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의식을 해서 뭔가 어떤 내 삶에 어떤 내가 뭔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좋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켜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죠.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재물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공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성전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여기 모이는 이유가요, 내가 거하는 공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이 성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아무 공간이나 가는 거예요. 아무 장소나.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공간을 가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가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써버리는 거예요. 11조의 이 생활에 봉헌 생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돈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건 결국 뭐가 되는 거냐? 결국은 죄에게 기회를 내어주고 그 죄에 의하여 내 마음과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넘어지는 인생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바로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지개벽이 멀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말이죠.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못된 악한 능력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갖다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그 계명을 이용해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한 번 넘어졌던 아담의 실패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일,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건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가 기회를 엿보고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각을 더럽혀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아담의 그 더러운 죄악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제 율법이 나를 지키는 아름다운 인생의 경지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